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 우리는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그렇게 온 복음 성경을 읽으며 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월 달에 함께 외우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주보 1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입니다. 네, 우리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외우는 영상을 우리 야고보 전도사님인가요? 네. 직접 외우실 건가요? 앞으로 나오시죠. 아닌가요? 영상으로 볼까요? 네. 영상으로 보내왔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와서 하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네.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아들과 하느님의 딸이 되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 오늘 아멘입니다. 네, 오늘 1월 달에 정말 이 말씀 식사 때마다 함께 외우시면서 그렇게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 삶에 그리고 내 마음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세실리아님서부터 또 율리아나님 다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다 함께 말씀 안 드려도 이렇게 다 인사 나눠주시고 서로 또 축복해 주시고 네, 지금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홍사열 사무엘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하는 인생 저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예배하는 인생 또 예수님을 경배하는 인생 또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 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한 명 이상인 걸로 그렇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복음 성경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또 왜 왔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멘. 아마도 유다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동방이라고 하면 이 페르시아나 아니면 뭐 메소포타미아 지방 이쪽을 가리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유다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사실이 구약 성경 미가 예언자가 예언을 한 미가 예언서에 들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믿어왔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에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다의 땅에서 작은 고울이 아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영도자가 너에게서 나리라. 아멘. 이 미가서 5장 말씀인데요.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동방 박사들도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포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그리고 믿었던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되기 전에요. 1930년 40년 이때 성공회가 남쪽보다는요 북쪽에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교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구세실 주교님 때 가장 이 부흥을 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북쪽에, 남쪽보다도 북쪽에 오히려 교회들이 더 많았습니다. 북한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로 몇 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지났지만 그곳에 성공회 교우들이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성공회 신도였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60년, 70년이 됐어도 그 당시 믿음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 들었던 그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동방 박사들 역시 바벨론이나 이런 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동방 박사들은요 2절 한번 보세요. 그분의 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죠? 아무래도 별을 연구하던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그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의 어떤 그룹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고 별을 연구해서 그분의 별, 예수 그리스도의 별, 이스라엘을 구원할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찾은 오늘 찾아온 이유가 뭐냐? 직접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가 뭐냐? 더군다나 예루살렘에는 버젓이 왕이 세상의 왕이 누가 있어요? 1절에 보면 헤로데 왕이 있어요. 헤로데 왕이 있는데도 그 왕한테 나가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 말고 유다인의 왕이 나셨다는데 그 왕이 어디 계시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시면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왕이 당황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이 온통 술렁거렸다. 아멘. 어떤 질문 때문에요? 그죠? 유다인의 왕이 나셨는데 그 왕이 어디 계시냐? 세상의 왕 헤로데 너 말고 진정한 유다인의 왕이 나셨어. 그 왕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지금 묻는 이 질문 하나에 어떻게 됐다고요? 헤로데 왕이 어땠겠습니까? 당황했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이 어때요? 온통 다 술렁거렸다. 지금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버젓이 세상에 왕이 있는데 그 왕 앞에 나가서 유다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절할진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가서 진짜 엄마가 있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적절하진 않군요. 어쨌든 이 질문은요 목숨을 건 그런 심각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마태복음 2장 16절로 가면은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가면 헤로데 왕이요 결국에 2살 이하의 남자 영아들을 어떻게 해요? 모조리 죽입니다. 역사학자들은요 한 2,000명 정도가 죽었을 것이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를 놓고 볼 때 그때 어린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그 정도는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2,000명 정도가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왜 그랬습니까? 헤로데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인데 자기 말고 다른 왕이 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죽이는 것이 세상 왕의 속성입니다.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왕 당신 말고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겠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동방 박사들의 이 질문 하나가 이토록 엄청난 질문이고 그리고 엄청난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통치자
구원자, 그 왕은 누구십니까? 나는 세상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느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올 한 해 이렇게 고백하시며 출발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동방 박사들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왕을 찾아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박사들이 온 목적이 뭐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동방 박사들,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별을 연구해서 유다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반드시 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 별을 쳐다보면서 연구하고 기다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알고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어떻게 보면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의지해서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고 세상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진정한 왕의 나심을 목숨 걸고 물어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별을 하나 보고 그 먼 길을 올 수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 별 하나 보고 그 별 하나 믿고 그렇게 올 수가 있었을까요? 목숨 걸고 하는 게 저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드리는 게 경배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모든 행동의 이유가 뭐였냐면 경배였어요. 그죠? 그들이 그렇게 한 모든 행동의 이유, 목적이 뭐냐면 경배였습니다.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통치자,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을 나는 경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이제 자기들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토록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사는 이유가 뭐냐,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사는 이유는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진정한 왕이신 하느님을 예배하고 하느님을 경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 인생의 이유입니다. 라고 세상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련 앞에서도요, 고난 앞에서도 나를 우울하게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동방 박사들과 같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왕이 아니고 시련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나를 우울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하느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느님은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경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하느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8절 한번 보세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나도 가서 경배할 터이니 찾거든 알려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아멘. 지금요, 경배라고 하는 말을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헤로데 왕도 경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동방 박사의 경배는 경배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경배가 목적이 아닙니다. 경배 드린다고 하지만 결국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기 위함이 경배하려는 목적입니다.
경배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동방 박사의 경배와 헤로당의 경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 인생의 절대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를 통해 다른 목적을 이룬다고 한다면 예배는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가 전락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느님께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들 삶의 절대적인 목적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느님을 하느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라 믿습니다. 아멘. 올해 특별히 100개의 가정교회에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잘 정착되어서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진정으로 만나야 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자가 진정으로 만나야 할 분, 그분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찾던 그 진정한 예배자 동방 박사들은요, 드디어 누구를 만납니까? 10절과 11절 보세요. 이를 보고 그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아멘.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말씀과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드릴 예물, 동방 박사들은 뭘 준비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몰약은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해요.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로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세 가지 예물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세 가지 예물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세 가지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늘 준비해야 될 고백, 저는 세 가지. 첫 번째는 황금 고백입니다. 이 황금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세상 왕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 황금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첫 번째 고백, 그 준비 선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향 고백입니다. 유향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요,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속죄해 주신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예배에 꼭 가지고 나오셔야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몰약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 모두를 살리시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고백, 마지막 고백은 이 몰약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리신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이 세 가지 고백의 예물을 들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동방 박사들이 대단히 기뻐했듯이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2021년 한 해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홀로 경배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